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으며 분명히 하나님께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공의롭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을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잘 살아내셔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자 모이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바라보면서 늘 하는 거 할까요? 청년부 이번 달 주제가 양선이죠. 첫 주는 양선. 옆 사람 바라보며 한 손을 들고 인사합시다. 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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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선. 수련회도 끝나고 이제 삶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참 여러 가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정말 넘치고 참 감사한데 삶의 자리에서 딱 하루 이틀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수련회 기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도 많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했을 때가 있는데 내가 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이 크게 들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낙심한 마음 또한 들까? 하루하루 되게 일일비하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수련회 때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떤 중독되어 있는 것보다도 우리의 어떠한 유혹거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새 힘얻으리,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결단한 마음으로 목소리 높여서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 옆 사람 바라면서 같이 나눕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옆 사람 바라면서 고백할까요? 당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시더라도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나갑시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점점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참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드릴 찬양에서 우리가 한번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해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택권도 주시고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어떠한 곳에서도 어떤 좋은 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것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그 장막 안에서 거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묵상하며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공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로운 주님,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완전하신 사랑, 날 새롭게 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한 가지 갖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기도할 때 내가 소리내지 않고 잠잠히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의 중심을 두고 잠잠히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에 그 사랑을 나타내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8월까지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였길 바랍니다. 또한 걸어갈 남은 한 해의 사역들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길었던 성전 증축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우리 안에 함께 교회를 만들어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이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9월의 캠페인은 양선입니다. 전문적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과 효율을 추구하기 쉬운 요즘 세상에서 우리는 선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느릴지라도,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아버지가 주시는 선함을 추구하며 아버지의 일하심을 닮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예비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부장님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환경을 지켜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듣는 저희의 귀가 하나님의 방향과 동일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9월 한 달도 하나님께 맡기길 소망하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제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난 토요일로 이제 재수강이 종강을 했는데요. 우리 재수강을 수강한 우리 지체들 함께 또 종강식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수강 참석했던 우리 지체들 모두 다 앞으로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요.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주십시오. 네, 우리 재수강은 4월 20일 토요일에 개강을 해서 12주 동안 함께 이제 우리 청년들과 책을 읽었습니다. 재수강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재수강은 이제 재미있고 수준 높은 기독교 고전 강독의 약자인데요. 기독교 고전 혹은 뭐 현대 서적일지라도 좋은 책들을 선정을 해서 청년들하고 글로리 카페에서 함께 읽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사진이 요 보니까 요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기서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뭐 한 2시간, 2시간 반, 뭐 이렇게 길면 2시간 반까지도 하는데 책은 1시간 정도 읽고 나머지 시간은 서로 대화하고 또 질문도 하고 서로 은혜 받은 건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재수강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간증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자 앞으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증하기 전에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기도 한번 하고 이 떨리는 마음 가라앉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 은혜가 서로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아론의 입술을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간증이 마칠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에 죄송함을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간증하기에 앞서가지고 저는 일단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저는 간증 자체를 듣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요. 책 읽기를 좀 주저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저를 재수강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용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증이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부분으로 좀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다른 점이 있더라도 넓은 사랑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수강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책을 읽고 나눔하는 시간을 넘어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눔의 깊이가 생각보다 훨씬 깊어지고 책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이 저자가 구사하는 언어가 굉장히 좀 복잡한 편이고 인물의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들으면서도 누가 뭔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어렵더라도 책을 읽는 이의 감정에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재수강이라는 시간에 나누는 말들은 각자의 은혜에 날개를 더해줄 수 있었던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서 고백록을 읽었더라면 중간에 안 읽었을 것 같은데 서로 으쌰으쌰 끝까지 재수강을 함께 들었던 지체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네, 함께함이 참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는 중에 나 혼자만 좀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은 외로움을 겪으셨던 분이 혹시 계셨는지,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의 색깔과 좀 안 어울린다. 그리고 제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혼자 갖고 있었는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뽑히는 어거스틴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이 책의 저자인 어거스틴과 제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과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에 양쪽의 부분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좀 공유하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나아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와 같은 방향을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한테 좀 위로가 됐던 것 같고 이것과는 또 별개로 가장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한 구절은 어느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위대한 신학자의 고백이 참 어느새라는 말이 저한테는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물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 또한 언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냐는 스스로 질문에 저도 어느새라는 말이 가장 정답에 가까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새 스며든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재수강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좀 별개의 얘기지만 청년의 시간이 짧다고 이제 많은
어른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전엔 그냥 어른이니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뭐 청년의 시절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지만 앞으로의 청년의 시절을 생각하면 또 막막하기도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순식간에 좀 지나간 것 같아서 특히 군대 전역하고 나서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시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1년에 딱 2번 주어지는 재수강의 기회를 남의 것으로 생각하며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신앙이 틀렸나?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재수강이라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를 통해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방향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어거스틴이라는 선생 혹은 동역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게 제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재수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책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간증을 깊게 제 삶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신앙의 한 부분이 풀리지 않고 실타래의 끝을 찾고 계시다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삶에 개입할 준비일 수 있겠다라는 재수강의 시간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때는 또 우리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얘기해 보자면 우리는 창문을 열 수는 있지만 마음의 창문을 열 수는 있지만 바람을 불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창문을 닫아 놓는다면 바람이 들어올 기회 자체를 막는 것이다. 바람이 부는 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의 창문을 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하고요. 위에 제가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제가 받은 은혜고 제 간증이라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이 간증문을 쓰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재수강에 참여가 조금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신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구름을 모으시고 그때 성령의 비를 내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구름을 모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또한 여러분이 이 간증에 서는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선택하여 이끌어 주신 최철호 목사님께 감사를 전하고 또한 한국에서 어거스틴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고 선환용 박사님과 여기까지 이끄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그 학자 또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그분이 이제 좀 신앙을 단선적으로 이렇게 명제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 삶의 이야기와 이렇게 결부시켜서 풀어내는 그런 고백 속에서 또 우리 승영 형제가 자신의 어떤 신앙의 결과 잘 맞는 그런 배움을 많이 발견한 것 같아서 또 간증을 부탁했고 또 귀한 시간과 은혜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재수강의 가치라고 한다면 우연히 제가 오늘 9월 생명의 삶을 받았는데 9월 그 생삼 가장 앞에 여러분이 받으시면 칼럼이 있더라고요. 김영석 교수님께서 짧게 쓰신 칼럼인데 왜 우리가 영성 고전을 읽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위해서 영성의 고전을 읽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짧게 쓰신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참 담백하고 좋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삼 여러분 받아보시면 그 앞에 칼럼 또 읽어보시고 왜 성경만 읽으면 되지 신앙고전을 왜 읽어야 돼? 혹시 생각하는 분 있다면 또 도움도 얻고 다음 재수강 때는
한 번도 또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와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간증 다시 감사합니다.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막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렴풋하고 또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나를 향하신 혹은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런 이제 구절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들은 종종 등장하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서신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또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다른 해설이 필요치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 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또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권위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또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또 가장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나 혹은 디모데와 같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이들을 너희가 알고, 다른 번역을 보면 존경하고 또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권면하는 건 어떤 간사함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복음을 하나님께 의탁받아서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목회자의 권면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을 의탁받아서 순수하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는 돈 벌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어떤 사적 이익으로 취하고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도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스스로의 생계를 꾸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2장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는 사도의 권위로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값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그런 오해와 혹은 우리를 향한 의심이 일어날까 봐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생계를 꾸리며 값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을 하나의 직업인으로 혹은 비즈니스맨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는 말이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수함으로 복음 전했고 순수함으로 목회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어느 정도 권위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를 해체하고자 하고 또 권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 정신이기도 하죠. 그것은 사람 안에 교만의 심성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건강한 권위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영적인 리더십, 더 제한적으로는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이죠. 목회자와 성도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면서 오늘 12절 13절을 다시 보면 12절에는 주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13절에는 사랑 안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공동체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들은 주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그를 귀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또 권면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성도를 목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사사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권위를 가지고서 또 그 한계 안에서 성도를 이끌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따르는 이들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심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의 수고를 헤아려 주고 존중히 여길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헤어지면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뒤이어 나오는 장면이 참 감동적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6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가졌던 소망은 헤어짐이 아름다울 수 있는 목회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마지막 헤어질 때 성도와 함께 목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목회의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저를 목회자로 또 존중해주고 따르는 우리 지체들이 있기에 참 감사하고 또 목회 생활이 참 풍성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가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목회자분들을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럴 때 그런 목회자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결코 혼자 성장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봐서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목회자분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또한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 죄송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권면합니다. 말씀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여러분, 목회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하는 것은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스리는 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 공동체 전체에게 손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 설교자에게 당신의 복음을 의탁하시고 또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의탁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통로가 막히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이 흐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젊은 자들일 때에 더욱더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젊은 때일수록 권위에 대해서 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공동체 안의 영적인 리더십을 정말 귀히 여기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작은 소그룹을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리더십들 혹은 팀장들 또 임원들,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을 13절을 다시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수고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들을 정말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올바른 건강한 관점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권위에 대한 관계가 있다면 또 우리 서로 수평적인 지체들 안에서의 관계가 있겠죠. 관계에 있어서 네 가지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게으름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의 원어는 무질서한, 반항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규율에도 반항하면서 자기 삶을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을 보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계하라는 건 좀 따끔하게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마음이 소심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격려하고 또 응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그를 고취시키고 또 그를 격려하고 일으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누구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시리에 빠진 이들, 소망이 없이 슬퍼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가족을 잃었을 때라든가 삶의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아무런 힘이 다 빠진 자들이죠. 이렇게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지혜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게으른 자인데 격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다 은혜로 사는 건데 뭐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발전하지 못하게 되죠. 게으른 사람에게는 권계가 필요한 겁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지금 힘이 없는 자인데 권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못 믿어? 너 이 말씀 모르는 거야? 이 말씀을 믿는다는 자가 왜 이렇게 막 힘이 빠지고 낙심해 있어? 하고 막 그를 권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힘이 없는 자는 더 낙심하고 실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관계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 맺을 때 타인을 잘 이해하고 섬세하게 그와 관계를 맺는 지혜로운 관계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그런 경험도 제가 해봤어요. 그 학교의 한 교수님인데 막 이제 영성을 가르치는 막 그런 교수님, 기도와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사람 관계가 너무 서툰 거예요.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저분은 하나님과 관계하느라고 사람 관계가 서투신 거야. 학생들끼리 막 이제 그렇게 막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얘기. 하나님과 관계가 투철한데 사람과의 관계는 서툴고 또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그렇다면 뭔가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사람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관계의 달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섬세합니까?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나는 매우 민감하게 느끼죠. 내가 조금만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만큼 타인에 대해서 섬세한 이해를 가지고 지혜롭게 관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뭉툭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돌보고 내 몸에 예민하고 내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매우 섬세한 것처럼 타인도 그렇게 섬세하게 이해하고 또 그와 지혜롭게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 지혜로운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공동체 안에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을 권계해야 되는지, 혹은 이 사람을 격려해야 되는지, 혹은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붙들어 줘야 되는지가 잘 판단이 안 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줍니다. 모든 관계에 다 풀리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세 경우는 그 사람에게 섬세하게 이렇게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거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이 사람에게 권계를 해야 할지, 격려를 해야 할지, 붙들어줘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면 그에 대해 지금은 오래 참아야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이 사람이 분별이 안 되고 잘 모르겠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용납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 속에서 관계의 지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참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캠페인 주제랑 참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달 주제가 양선이지 않습니까? 선을 베푸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15절에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선한 태도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될 때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고 오래 참으면 되는구나. 그것은 항상 통하게 됩니다. 지난주가 한 지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지체가 공동체 안에 관계가 참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나눴어요. 그 지체를 볼 때 분명히 성격도 너무 좋고 관계도 정말 잘 맺는 사람이고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지체인데도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저 사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으로 참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가 이제 어떤 글을 보고서 자기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풀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는데요. 어떤 글이냐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해지고 좀 더 온전한 마음으로 또 지혜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더라. 그런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한 명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도록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더 분명해지고 또 예수님이 더 우리 안에 풍성히 임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러한 관계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서 관계를 통해서 상처받고 낙심하기보다 치유되고 격려받고 붙들어주고 때로 막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도 차리고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세 가지가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기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면 감정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미래는 다른 사람들의 미래는 다 장밋빛 같은데 내 미래만 잿빛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럼 우리의 감정이 어두워집니다. 매일매일을 어두운 마음으로 살게 돼요. 또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보다 범사에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지? 저 사람은 뭐하고 왜 나 혼자 이걸 다 감당해야 되지? 직장 동료들을 원망하게 되고 공동체 내의 다른 지체들을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나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은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영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속적으로 열린 상태로 또 그 임재에 참여하는 그 기도의 교제를 지속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NIV 성경을 보면 do not quench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quench라는 말은 타는 불을 끄다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는 불에 찬물을 끼얹으면 치칙하고 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불에 찬물을 끼얹어서 그것이 치칙하고 꺼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소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입혀졌음을 묵상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지.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소멸하게 되면 그 자리를 부정적인 생각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징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충만하실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산 밑에서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막 당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좀 머쓱해졌겠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안 됐을까요? 왜 저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2장 9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류의 모든 세상의 일들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 인간의 힘, 지식으로 다른 종류의 일들은 능히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다녀와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많은 애를 썼을 거예요. 거기서 주신 마음과 은혜들을 지켜가고자 조금 삶에서 조심하려고 하고 깨어 있으려고 무진장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내 안에 성령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주님이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이라는 건 뭡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죠. 왜 귀신이 안 쫓아내지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답을 찾고 이런 식으로 막 말이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서 계속 변론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이 부정적이지? 왜 이렇게 내 생각이 어둡지?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우리 안에서 계속 변론만 오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론하기보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아무리 많은 변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안에서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어두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원망 대신 감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회사가 요즘에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2주 동안 계속 야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모두가 예민해져 가지고 막내인 자기는 계속 욕을 먹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말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이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왜 했는가 보니까 공동체 지체 몇몇끼리 큐티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하루 빼먹으면 뭐 사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보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내기를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큐티를 매일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서로의 경건과 영성을 지켜주는 일이 필요하겠다. 자기의 감정과 상황에 의지한다면 큐티를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어떤 약속 때문에 큐티를 하면서 그래도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제 삶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히고 매사에 비판하고 매사에 투덜대고 매사에 안 되는 핑계가 많고 그렇게 내 삶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내가 바라는 너의 삶의 모습이 아니야. 그것은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아니야. 너가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권면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지침들 또 나눌 것들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각자 더 심화하시고 여러분 안에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화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서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뜻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들, 부정적이고 아버지 우울한 생각들을 하나님 치워주시고 하나님 향한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흥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뜻 가운데 빚어져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과 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관계 맺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인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것과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11조로 선교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공황 발작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지체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실천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청년부 9월 캠페인 6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양선에 이제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뜻을 좀 봤는데요. 선한 행동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위를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도 그 수련회의 은혜를 저희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인데요. 여름 수련회 조별 뒤풀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일 소그룹 시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수련회 미참석 인원은 그 각자의 리더분들 계시죠? 그 부분들이 포함된 조에 참석을 하시면 되고요. 리더 모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9월 생명의 삶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5,000원이고요. 문의는 박시윤 회계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그룹 회비입니다. 9월 첫 번째 주여서 각 소그룹에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회비를 납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건회는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저희 뒤편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다니엘 중보기도 모임도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본관 4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등반식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등반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등반하는 지체가 2명이나 있어요.
우리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자매님들인데요. 우리 황지연 자매, 조서연 자매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우리 요 앞을 저를 보지 마시고요. 앞을 바라보시고 우리 황지연 자매는 그 우리 신민경 자매가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도 간단한 또 자기 소개, 나이, 하는 일, 비전, 취미, 특기, 성격, MBTI 아무튼 네, 자기 소개를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지연이고 24살이고 아직 하는 직업은 없고요. MBTI는 ISFJ입니다. 네, 4주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고 4주 동안 그 새가족 그룹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하고 싶고 민경이한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서연입니다. 저는 18살이에요. 제가 MBTI ENFP.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어 잘 못해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저는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서연 자매는 카자흐스탄 맞죠?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한국 분이시고 어머니께서 카자흐 분이셔서 결혼하시고 이렇게 카자흐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온 지가 지금 한 몇 달 안 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제 막 배우고 있는데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예 못하는 줄 알았는데 몇 개월 배우고 이렇게 언어가 된다는 건 영어 우리 12년 배우고도 우리 자기소개를 못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전을 주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너무 이렇게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새가족 팀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경책과 돈 봉투가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 일로 한번. 자, 우리 새가족이 우리 새가족 팀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나와보세요. 일로 나오세요, 빨리. 우리 새가족 팀이 대표로서 우리 두 분에게 격려의 말,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등반을 축하합니다. 끝. 네. 아마 말하다가 눈물이 날까봐 우리 혜진 자매가 또 한마디만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또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은 우리 두 분 다 함께 권나혜 자매 소그룹으로 등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권나혜 자매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네, 우리 두 분을 앞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갈 수 있을지 전략과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 감사하는 소그룹 안에서 더 하나 되어서
서연 자매와 지연 자매와 함께 울고 웃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우리 꼭 해야 되는 그 시기 있죠. 우리 리더가 우리 소그룹원을 그 안아주는 시간을 꼭 해야 되는 네, 한 번씩 안아주십시오. 퐁. 자, 우리 안아주세요. 네. 네. 악수라도 하세요. 그러면 악수라도. 네, 축하합니다. 네. 같이 우리 두 분을 이따가 축복송하는 건 우리 시팀이 나와서 할 텐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황지연 자매, 우리 조서연 자매를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에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 안에서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저들의 인생 속에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두 자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바로 그때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서 주세요. 네. 방금 이제 등반하셨고 함께 축하했는데 우리 앞으로 또 이제 권나의 자매 소그룹에서 또 함께 울고 웃으면서 또 귀한 나눔과 또 영적 거듭남의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기를 바라고 또 권면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서로 이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들은 또 세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먼저 권위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권위에 대해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 마음, 이 세 가지 가르침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또 바라보며 축복할 때 이 가르침을 가지고 또 한 주 또 앞으로를 잘 살아가기로 권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 위에 자신의 삶을 건설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